지금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을 제가 여기 펼쳐놨어요. 한번 같이 21절부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0절? 20절부터,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19절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부터 한 24절까지. 한번 읽어줘 주실까요? 여자가 가로되 큰 소리로. 저기 뒤에 계신 분들 들리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계속해 주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네, 고맙습니다. 거기까지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예배에 대한 담론이 나오거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마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겠죠, 구약에. 그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이 되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는 곳이 그곳이고, 유대인들은 어디요?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종교의 구상이죠, 그죠? 이 산 혹은 저 산. 그럼 아니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돼. 라고 하는 예루살렘. 예수는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요. 지금 여기 그러면 예배가 뭐지? 예배가 뭘까요? 제사. 구약에서는 제사지요. 제사에 대한 신약적 표현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제사, 예배. 제사하면 뭐 양을 잡아서 진 밖으로 보내는 양 태우고 제사 드리고. 근데 재미있어요. 여기 지금 커서가 깜박깜박 하는데 보면 프로스 Q&A 태그가 되어 있는데 프로스 Q&A예요. 그거에 대한 그리스 사전을 한번 봐볼게요. 헬라어 사전에 보면 프로스 Q&A 예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프로스 Q&A 요거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이게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향하여예요. 그 다음에 퀴네오라는
동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래요. 그러면서 그 퀴네오는 무슨 뜻이냐면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해서 유래했대요. 그리고 존경의 표시로서 손에 입맞춤을 하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프로스 퀴네오는 누구를 향해서 키스하다, 입을 맞추다. 좀 더 속되게 표현하면 개가 주인을 핥듯이 주인을 향하여 입맞춤하는 것이 예배래요. 그런 뜻이 있대. 이 단어를 풀어보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헬라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그 헬라 시대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의미를 보면 무엇을 향해서 입맞춤하다. 개가 아니 무릎을 꿇고 주인의 손을 잡고 손에 입맞춤 하는 것. 좀 더 속되게 표현하면 개가 주인의 손을 핥듯이 핥는 것이 예배래요. 완전 낮은 포복이네요. 그래서 이 산에서 그렇게 예배하려고 했어.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돼. 이 분쟁이 있죠? 논란이 있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래.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이라는 말도 사실 신령스럽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우리 그 토속적인 용어, 무속적인 용어가 이 푸뉴마를 번역하는데 투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종교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영으로. 그 다음에 신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부정타지 않게 아주 정갈하게 정한수를 목욕제기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알레데이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또 뭘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금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여정에서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가지고요. 저는 사실 그렇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어가고 있잖아요. 내일 요한계시록 5장을 읽어볼 텐데 4장의 처음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리 올라오라, 올라와 보라, 열린 문이 있다 그러죠. 열린 문이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 4장 5장에 열린 문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뭐 이런 말씀이 3장에 나왔었거든. 문이 열렸대. 그리고 올라오래. 올라온다는 얘기는 어디예요? 하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죠.
주기도문이 그 한 단어로 모든 것을 함축해서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뭐지? 요한계시록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이야기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는 4장과 5장에 이야기로 풀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죠? 그게 무엇을 향하여요? 지금 아까 우리 김순양님 시를 낭송하면서 한뼘 가슴거리를 잃어버리고 어디? 온갖 곳을 헤맸었지요.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수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여기 가면 참 하나님이 계신가? 저기 가면 참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귀신이었네. 양의 탈을 쓴 하나님의 이름을 입고 있는 노략질하는 자였고 약탈하는 자였고 내가 그에게 평생 뭐 했어요? 핥았어요. 농락당했네.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대로 살인자요, 도적질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마귀라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 평생을 다 농락당했잖아요. 그게 들통났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하늘에 영이 떨어진 것을 목도한 분들이 여기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에게 거기 뭐가 장승처럼 서 있었다고? 헐벗고 낡고 지친 나만이 낡고 장승처럼 지친 나만이 장승처럼 거기 서 있어. 거기 서 있었네. 숨만 까딱까딱. 지금 저기 우리 그 시 평론하는 건가? 네. 공감하는 거죠. 왜? 그 하나님에게 농락당하고 보니까 네. 지쳐있는 내 모습이 거기 장승처럼 우뚝 서있는 내 모습을 보고 공감했기 때문에 그 시를 애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었네. 시편의 영성이 거기에 고스란히 묻어있지 않아요? 그 시에도? 받아서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구 형제가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입맞춤하려고 예배하려고 이 산에서도 예배하고 아니야 예배당에 가서 또 예배하려고 얼마나 우리 그랬어요. 근데 그 놈이 뭘로 드러났어요? 도둑놈. 도적놈으로 들통나버렸어요. 한쪽이 생겼고. 농락해. 그 본인은 화초기생이었대. 기생이 돼서 그 오라버니를 즐겁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천국을 복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난리 굿을 하고 다녔지요. 이가 참 선지자래. 이분이 그분을 대신해서 오셨대. 도끼인 객긴이었어요? 큰 도둑놈 밑에는 반드시 작은 도둑놈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입맞춤을 하려고 했었지? 이게 들통난 거잖아요. 그 모든 게 헛되고
세대라는 것이 들통난 사람들이 아 그럼 뭐지? 보니까 낡고 지친 나만이 거기 장승처럼 서 있는데 이 장승처럼 넉넉고 서 있는 내가 전부인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 깊은 회한의 강을 건너서 이리 오라. 아 여긴 또 어디야? 그 하나님은 처단했어요. 처단되고 나니까 폐허가 돼버렸어. 황폐하게 돼버리고 나는 낡고 지친 장승처럼 허허로움만 끌어안고 있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 뼘 거리 그 안에 무엇으로? 감추인 만나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증거로 증거판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 귀물이 어디에 있대요? 지성소 안에. 한 뼘 그 거리 안에 내 마음의 깊은 곳 안에 이 세 귀물이 있는데 이 기물을 덮고 있는 법궤의 뚜껑을 걸어서 속죄소래. 그리고 그 기물이 머무는 곳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걸 일컬어 하나님이래. 기름 부음이래. 그 저 하나님은 저 유성처럼 땅에 떨어져서 장승처럼 있던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의 그 자리로 어떻게 올라와 보라. 그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이야기인데 거기 네 생물이 나오고 6 날개에 달려있죠. 6 눈을 가지고 있대잖아요. 24 장로가 있대잖아요. 24 장로가 보좌를 향해서 있다고 하는 그들의 찬양의 노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입니다. 근데 이게 이론으로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우리를 강박하게 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개가 주인의 손을 할 듯이 무엇을 향해서 입맞춤을 할 거냐예요. 저 하나님도 아니고 저 예수도 아닙니다. 그를 향해서 온갖 헌신을 다 하느라고 몸바쳐 청춘을 불살랐잖아요. 그랬더니 남은 것은 낡고 지친 나만 남아있잖아. 우리 노구 형제 아까 고백 속에 나오던 낡고 지친 나. 그 나가요. 지금 새롭게 입맞춤 할 곳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 여러분 자신의 가장 내밀하고 지밀한 나 자신의 이게 예수께서 그렇게 들려주고 싶었고 바울이 그렇게 성전은 그 어떤 것도 성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전은 무엇이 성전이래요? 네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 안에 있는 몸이라고 할 때 이 살덩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그 곳, 영. 내 마음의 깊은 곳. 지성소 휘장을 열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그 휘장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문을 그 문을 열었어요. 그 문을 활짝 여는 것은 히브리서의 표현 빌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육체,
그 예수 육체는 내가 그렇게 따르던 그 예수예요. 그렇게 따르던 그 용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휘장이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용인 것이 들통나서 하늘에서 죽임을 당해. 떨어지는 것이 그게 뭐라고? 휘장이 열리는. 그게 나거든요. 그 용은 나예요. 내가 믿고 그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부여잡고 있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놨지만 그렇게 부여잡고 하나님을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다니까. 내 뭐가?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동물적 속성이. 그래서 짐승은 뭐를 낳아요? 짐승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이 하나님을 낳았어. 그래서 음녀가 낳는 거예요. 짐승이 낳는 거예요. 내 욕망을 투사시켜서 그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진실을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태초에 내 욕망이 누구를 낳았어요? 하나님을 낳았느니라. 내가 낳아서 키웠어요. 그래서 짐승이 낳으니까, 짐승이 낳는 건 뭐 내 욕심과 욕망, 인간의 이 끝없는 욕망이 낳아서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살살 키워요. 어떻게 키워요? 가서 천하고. 흔들리지 않게 이리 세우고 저리 세우고. 내가 하니까 옆에서 따라해. 그러니까 점점 커져. 눈덩이들은 커져. 그 하나님이 점점 하늘의 용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창세기 1장 1절을 봐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용을 누가 키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키웠어요. 짐승이 나서야 안 나서요? 짐승이 낳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낳고 내가 가서 종로도 사고 있어요. 내가 키우고. 그 용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박살나는 겁니다. 예수가 피 흘렸다고 하는 것은 그를 세상 임금으로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 임금이 됐잖아요. 예수는 임금 되려고 안 했어요. 도망 다녔어요. 근데 그 밑에 졸개들이, 짐승들이 예수를 뭐 세상 임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나는 임금 싫다. 나는 세상 임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열렸어요? 휘장이 찢겨진 거예요. 그건 베드로가 죽은 거예요. 베드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의 죽음이 새로운 신이 오는 길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휘장이 열리고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러분 각자입니다. 허상을 쫓는 그 가짜 하나님을 쫓는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그 신이 떠나가야 그게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죽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더 이상은 종로사거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입니다. 그 순간이 비로소 내가 나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어떤 하늘문? 여러분들 각자의 내적
광명이 비치는 내면의 짐이라는 곳이 비로소 열려요. 생명의 떨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딘 감성이 싹이 나요. 그리고 보세요. 그 후로부터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 내가 나인 것이, 나로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나의 삶의 가장 진실이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그 새롭게 그 종으로 살던 내가 아닌 지성소의 환한 빛의 모습이 비로소 이게 나였네? 그것이 저 하나님이 용으로 들통나서 떨어져 죽고 새롭게 드러난 하나님이며 곧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 진리요. 기름 부음이라니까.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광. 그 나를 향해서 내가 나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지성소의 빛을 향해서 플러스 퀴네오 하는 것이, 입맞춤 하는 것이, 이게 예배 옷이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는요 모든 우상을 박살내는 길이에요. 내가 나에게 향해서 절하는 겁니다. 그 무엇에게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향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 예수를 어떻게 못 박아버렸어요. 왜? 베드로야,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내 안에 그 하나님께 뭐 해라? 입맞춤해라. 요게 보세요. 칠판이 없어서 그냥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땅이에요. 이리 올라오라잖아.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휘장이 찢겨져야 문이 열리잖아요. 휘장 안으로 들어오죠. 거기가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하늘입니다. 마음 하늘입니다. 거기가 감층천입니다. 그 하늘에, 그러니까 여기는 땅이죠. 여기는 하늘이죠. 그래서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박광길 형제님 영혼 육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 올라오라. 여기와 여기 있잖아요. 요걸 초월이라고 해요. 초월. 영은 초월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를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티코스라고 그래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늘을 영이라고 그래요. 그걸 푸뉴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 하늘을 향해서 입맞춤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에는 아무 설명이 없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만 표현되어 있어.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무엇으로 말하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상징적인 용어들을 동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거는 컵, 차, 명사지요. 이야기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어떤 상황과 분위기를 비유를 동원해서든 상징어를 동원하든 말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뭐예요? 이야기입니다. 모든 우리 삶은요, 소통은 그러니까 잡담이라 하더라도 글쎄 그 아무개가 그랬다네 글쎄 라고 하는 것도 한 팩트에 대해서 누군가와 소통할 때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 이웃집 아줌마에 대한 흉을 보더라도 이야기를 만들어서 누군가에 전달하는 것이 사람이 소통하는 기본 구조고 방식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와서 보라 하면서 하늘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는 하늘 이야기 했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뭔 얘기해야 되겠어요? 땅 이야기가 또 6장부터 하늘 이야기가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땅이 이제 또 난리가 나야 되겠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이상한 용어들을 동원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요게 신령과 무엇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할 때가 온다 라고 할 때의 진리입니다. 이게 알레데이아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세계에 대해서 무엇으로? 이야기로 구성해서 소통하는 것을 일컬어서 뭐다?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프로스 퀴네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의 많은 곳에 찾아보면 섬김, 봉사, 영어로 하면 서비스예요.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새 기물에 대한 이야기나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나 이야기로 소통하는 것이 있죠. 요게 진리로 예배하는 것. 제가 지금 이야기로 풀어내잖아요. 우리 김순양님이 시를 썼잖아요. 그 시는 어떤 영성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다가 글이에요. 그림이나 글이나 진리나 다 하나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봐도 전부 이야기를 보면 상상의 동물들을 동원해서 뭐예요?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죠. 시 한 편도 그 영적 순례이기를 짧은 몇 개의 수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뭐 하고 있어요? 전달하고 있죠. 요거를 일컬어서 알레데이아, 진리로 예배한다. 그게 뭐라고요? 서비스. 그게 뭐라고요? 봉사입니다. 봉사하면 또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봉사한다라고 하는 또 그 도덕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 아니에요. 그림을 왜 그리게 해요? 그림은요, 누구에게 봉사하려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예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 것을 보고서는 말 못하면 내 속이 터져서 어떻게 답답해서 죽어요. 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본 바를 그냥 그리고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다?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프로스 퀴네오 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세계를 뭐하고? 보고 본 바를 뭐하고? 로고스로 레마로 그림으로 이야기로 시로 드러내는 것을 진리로 예배한다. 맞나요? 명쾌하잖아. 군더더기가 없죠. 억지로 풀이하는 건가요? 억지 해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배라는 말 또 한 단어가 더 나와요. 레이트루기아 해서 관원이다, 미니스트리, 직분 맡은 자다. 그게 예배라는 단어하고 같이 써요. 엄격히 말하면 세 단어가 나와요. 그 신약 성서에. 그게 뭐예요? 아니,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가. 맡은 자죠, 맡은 자. 맡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내가 나에게 입맞춤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구원 아니면 뭐겠습니까? 내가 되는 비로소 나 아닌 곳에서 나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면 그게 구원이지. 내가 나를 구원하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피 흘림이 있었잖아요. 하늘의 용이 떨어져야 비로소 내가 나를 아까 찾았다 그러시대. 잃어버린 나를 찾았대. 구원이라면 그게 구원이지. 물에 떠내려간 내가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종으로만 살던 내가 비로소 내가 나로 살게 됐잖아요. 그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번쩍 정신이 드는 그 순간. 이게 나네? 그 한순간이 비로소 내가 나로 시작되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누구도 아니니까. 어떤 놈도 아니에요. 아니, 성도가 좀 본이 돼야지.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잘 사랑해야지. 그 좋은 말씀이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말씀이지. 근데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뭐 해라? 좀 속되게 표현할게요. 개가 주인의 손을 반가워서 할 듯이 여러분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본래 모습을 여러분들의 가장 당신다움을 개처럼 핥으세요. 입맞춤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저 놈은 도적놈이 오시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아니 살인자예요. 막이라고 예수가 선언했어요. 근데 예수의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 요한복음 8장에 명확하게 써놨는데 희한하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지 그걸 그냥 읽고 나가. 그래 저 불교인들 다 저 유대교 놈들 다 막이고 살인자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섬기고 있는 그가 나를 농락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살인자임을 예수가 가르쳐 주는데도 자기는 아니래. 쟤들만이래. 저 못된 놈들.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뭐 한다고요? 찾으신다. 찾으신다. 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어떻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 곧 나를 찾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부정하다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다 하니까 이게 날도 아니지. 이게 교리의 세계예요. 지식의 세계예요. 도그마는 그렇게 말하면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소통을 못해요. 여기서 우리 찌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지. 여러분들 각자가 그 안에 생명의 참 모습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그 지성소의 아름다운 빛에 입맞춤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도 뭐 한다고? 동일하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건 틀렸어. 내게 참이야 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속에서 그 빛나는 아름다움, 그 영롱한 빛을 보면서 뭐예요? 서로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세 번이냐고 그 설명들이 많죠? 왜 세 번이에요? 거룩하다. 함께 거룩하다. 보세요. 왜 세 번이냐면 보니까 감추인 만나가 흘러나올 때 얼마나 맛있는지 참 맛있네요. 이게 거룩하다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왕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임금님의 호를 상징한다고. 그런데 그동안 지팡이는 썩은 지팡이였어. 싹이 나는 지팡이가 아니었어. 저 용이 내 기둥서방이었고 지팡이였었다. 권력이었었다. 영적 권력. 권위였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그런 세상의 기싸움으로 눌러서 이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그 힘을 지팡이로 삼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생명의 기운이 흘러나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아들이 세상에서 판검사를 하고 아무리 권력을 휘둘러도 세상에서는 목에 힘주고 와도 어디에 와서 무너져요? 어머니야.
어머니의 권위 앞에서는 그 세상 권력을 가지고 와서 휘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지성소에서 흘러나올 때 생명의 싹이 비로소 싹 터져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아멘. 그래, 사람이 사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야. 두 번째 거룩하다예요. 맞나요? 그것을 이야기로 풀어서 함께 소통하고 나눌 때 그렇지. 증거 판이잖아요. 아, 그러네. 아멘. 그러네. 거룩하다. 세 번째 거룩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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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영광을 어떻게 해요? 돌리는 겁니다. 나한테 영광을 돌리라고 하네요.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 아, 정말 그러네. 맞아. 그래. 이게 뭐예요? 거룩하다. 서로 화답하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아니 드려야 하는이 아니라 드려지게 되어 있는 워십과 서비스, 프로스퀴네오와 라트레이아라고 예배라고 성서에서 말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사실 혁명이에요, 혁명. 예배란 말이 종교적인 말이 돼서 그렇지, 그것은 내 삶의 폭풍입니다. 폭풍 같은 거예요. 근원적인 전환입니다. 완벽하게 새로 태어남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건 어디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각자 안에서 내가 나로 사는, 그 나로 사는 것이 비로소 오메가를 향해서 사는. 근데 아까 이제 또 우리 저기 누가 카페에도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겉사람하고 속사람, 처음 나와 그 갈등이 세계. 이게 나냐 그가 나냐 저가 나냐, 너는 누구냐, 어제 나한테 달콤하게 속삭이던 그녀는 어디 가고 오늘 바가지 긁는 그녀만, 너는 누구냐. 근데 이 겉사람의 비밀이 있잖아요. 겉사람이 없이 어떻게 속이 여물겠어요? 속이 여물겠어요. 껍질이 없이 어떻게 알맹이가 있겠어요? 부정하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긍정하는 그 많은 것은 겉사람이 욕망으로 용을 낳고 키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쪽 속이 차올라요. 차와요. 별짓 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막 그 비난에 못 견뎌 하면서 승질 내면서 부르르 화를 내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여기 신경 호르몬이 막 밸런스가 깨지고 화병이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난리 치면서 뭐해요? 방어막이 생겨요. 이 저기 뭐야, 모든 과일은
껍질이 영양가가 있다고 하잖아요. 파이토케미칼이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우리 집사람도 내가 눈빛 이렇게 하면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저는 뭔가에 집중할 때 와서 방해하면 그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 뭔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에 빠져 있을 때 와서 방해하면 천하 없는 것도 제가 양보를 안 해요. 그런 그 못됨이 있어요. 근데 그 나를 내 속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제 우리 집사람 그 오래 나하고 이제 그 같이 살았으니까 알죠. 그럴 때는 지금은 절대 와서 뭐 하늘이 집이 떠내려가든 뭐 하든 방해를 안 씁니다. 지금은. 근데 그거에 이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뭐 글을 쓸 때라든지 글을 쓸 때 집중하면 밤을 그냥 새워버리거든요. 그 다음날 어디 그러면 밤을 새우면 늘 후회하죠. 아이, 괜히 잔인하게 할 거야. 왜냐면 그 다음날 피곤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어느 세계에 몰입하고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게 또 나를 나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그게 나를 나되게 하는 처음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둘일 때가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이제 갈등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갈등이 없어요. 그냥 가다가 저기 뭐야 영암 좀 와서 눈이 왔어. 아니 그냥 돌아갈래. 갈걸. 진도 갈걸. 괜히 그게 없어요. 돌아가게 되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두 마음 싸움이 없어요. 저질렀으면 그걸로 오케이. 그게 이럴 걸 저럴 걸 하던 시기가 지나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돌아가도 후회함이 없고 참여해도 후회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어요. 그게 둘이 이제 합일이 되면 그게 무엇이냐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럴 걸 저럴 걸이 없습니다. 우리 남정 선생님 마시지 말걸 없어요. 마셨잖아요. 그 다음에 피곤하죠. 피곤하네. 마시고 나니까 과음했더니 피곤하네. 마시지 말 걸이 없어져요. 이제 어느 때까지는 그게 싸움이 많아요. 지나갔는데 말 걸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마셨는 걸 지나갔는데 없어요. 그때 내가 괜히 그랬네. 그러지 말 걸 없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바가지 긁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그게 최선인 거. 왜 바가지 긁지 말 걸 지나간 거예요. 그 둘이 이제 하나가 돼버리면 껄거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계시록 6장 7장 이후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의 뜻이 그렇잖아요. 몸은 안 따라줘. 땅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전쟁이 이제 수없는 전쟁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예요. 이 다음에 무슨 백부자 심판 때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각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내 오롯한 온전한 삶이 내 앞에 펼쳐져 있고 그건 누구도 대신 못해. 내가 살아야지. 숙제를 아무도 못 해줘요. 자기 숙제는 자기가 해야지.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야. 나는 나야. 나를 잃어버리고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러분요, 그거는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도적놈들이 그걸 좋아하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노구 형제님이 김창호 형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뒷감 나면 어떡하려고. 근데 도적놈들은 뒷감 나갈 생각 안 해요.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덥석 받아요. 누가 이걸 단칼에 거절한 줄 아세요? 예수께서 단칼에 배워버립니다. 그걸 거절합니다. 그 충성을 받지 않아요.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 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도적놈들이 그걸 받지 예수는 절대 안 받습니다. 왜? 그거 받아먹었다 취하려고. 세상은 그 도적대들이 들끓고 있고 그 짐승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335 담소를 나누고